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정재찬 교수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딱 되게 세련되게 생겼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는 아니고요. 또 나름의 인지도가 많이 생겨서 방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쓴 예전에 책을 우연찮게 읽었는데, 본인이 이제 국어국문과다 보니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는 꼭 두 가지를 일러준다 그래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의 근본,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기르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 사람 안 변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는 건 조금은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그건 사기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성이 표출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일러준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인내를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인내라는 거죠. 사람은 노력한다면 충분히 변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맡은 학생들한테 하지마 한다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참 교육이 쉽죠. 교사만큼 보람된 직업도 없고 교사만큼 쉬운 직업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말 한마디로 학생들이 변했다면 흔히 말하는 문제야, 요즘 표현하는 금쪽이는 안 나오죠. 다 말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한다고 변화되지 않을 테니 그 말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일러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흥행하는 드라마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쟤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드라마가 딱 그거예요. 문제아가 있는 학교, 문제아 정도가 아니라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교권이 바닥을 치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학교에 이 사람이 투입이 돼가지고 학교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육해 주는 거예요. 막 정리해 줘요. 한 가지 예로 자신의 아버지가 대권주자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세겠죠. 그 대권주자 아버지 믿고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학생들을 막 괴롭히는 학생, 그 학생을 그냥 정리해 줘요. 이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요, 이 댓글들을 보니까 현실보다 덜하대요. 이 드라마가 현실은 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전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가 현실을 다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재찬 교수의 말을 잘 들어보면 너무 만화 같은 말이기도 하고 너무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말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두 가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인내는 반드시 지녀야 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 따른 의무사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인데 불났으니까 위험해요, 저 못 들어가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들어가야 돼요. 소방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훈련을 하고 그러려고 본인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불길이 무섭다면 그만둬야 돼요. 맞죠? 소방관은 불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그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중이다라고 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꽤나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엘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직 사무엘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의 시대인데 이 엘리의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듯이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해요. 누구나 등장이 있다면 퇴장도 있고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죠.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엘리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착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락하고 있어요. 이 엘리가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엘리는 무엇 때문에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간 엘리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된 내용들을 하나씩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엘리에게 바라셨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7, 28절이에요. 먼저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때를 한번 언급해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어떤 한 때를 얘기하는데 저 본문 속에 애굽이라는 표현을 하죠. 저 때가 언제냐면 지금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최근에 설교한 부분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신을 벗는 그 장면. 그즈음이에요.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가죠. 딱 그때를 언급해요. 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계획을 이룰 때가 됐으니까 나타나신 거겠죠.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때를, 계획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하시는 일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게 28절에 언급되는데요, 28절을 잘 보면 여러 지파 중에 택했다라고 해요. 그를 택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이 레위 지파를 택했고 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을 택해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지금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제사장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8절을 계속 보시면 에봇을 입게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화제를 줬다라고 해요. 화제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그 다 태운 걸 화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고 나서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주는데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화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고 계세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챙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라는 걸 이 엘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그 공치사라고 하잖아요. 다 해주고 나서 막 내가 너 해줬잖아 라고 막 이거 자꾸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 지금 하나님이 공치사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동하는 걸 잘 보면 한 번씩 잡히는데 그들은 전세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이동할 땐 그들만 타는 수송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기가 끝나면 그들을 회복하는 의사가 있고 마사지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식단 준비하는 사람도 다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죠?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축구에만 신경 쓰십시오 라는 거죠. 축구만 잘하십시오. 국가를 대표하도록 부른 이유는 축구에만 신경 쓰고 좋은 성적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그게 그들을 부른 국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 이 레위 지파를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를 포함해서 제사장들, 이 제사장 지파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편에 서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줘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중재 역할을 딱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만 중재자의 역할을 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건 안 돼요. 권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저항해서도 안 돼요. 어디에서 치우치면 안 돼요. 딱 서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는 자식을 오구오구했죠. 자식에게 져버렸어요. 당연히 잘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데도 괜찮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엘리가 했어야 될 가장 적절한 행동은요, 자식들이 엇나갔을 때 그들을 바로 잡았어야 돼요.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엘리의 자녀들은요, 유아기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다 배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쳐야 되고 그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돼요. 자식을 잃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오구오구 했어요. 물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자녀들을 타이르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중립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이미 잃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제사장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 삶 속에 중심을 잡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을 챙겨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리 잡고 있고 중심에 두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백성이 다 살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백성들도 죽어요. 엘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한쪽에서로 치우쳐졌어요. 모든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7절, 28절 봐서 알지만 엘리를 부르고 제사장을 부른 건 하나님이죠. 부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면 부름의 뜻이 있겠죠. 그럼 부름받은 자는 왜 부르셨냐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이유를 말해주겠죠. 그럼 그 이유를 들으면 그대로 해야겠죠. 간단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뜻이 있겠지. 그 뜻이 있을 거라면 뜻을 물어봐야 되고 그 뜻을 묻고 들었다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존중이라는 게 이겁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그 뜻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중이라는 거는 나한테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매일 드리고 교회에 붙어 있고 맨날 찬양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존중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 뜻을 잊어버렸고 그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뜻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의 삶은 당연히 착륙이 아니라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어떤 영화냐면 한번 보여줄래요? 이 영화예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는, 저 영화는 쇼생크라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저는 저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을 더 봤거든요. 근데 저 영화를 보다 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영화 속에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한 명 나와요. 그 죄수가 나오는데 종신형이라는 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못 나가는 거죠. 별일 없으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40년 있다가 가석방, 원래는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얘가 좀 흔히 말해서 갱생이 됐다라고 해서 가석방 해줘요.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의 시간보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감옥이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한 게 뭐냐면 마트에서 일해요. 마트. 그 마트에서 우리 계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되게 이 사람이 독특한 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손들어요. 이렇게. 그 주인을 찾으면 손드는 거예요. 그 주인은 왜 저러나 하고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갔다 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주인이 짜증나는 거예요. 불러요. 그런 거는 묻지 말고 알아서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때 영화를 보면은 이 인물이 독백이라고 하죠. 속으로 말하는 거. 그 속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은 40년 동안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화장실 가도 돼 라고 말을 안 해주면 소변이 안 나온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 장면이 뭐예요?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의 규율에 지배를 받고 있죠.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라면 잔소리하다가 맨날 누가 시키는 거 하다가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좋아하겠는데, 40년 동안 시키는 것만 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다가 이제 마음대로 해라고 하니까 자유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막 너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막 그래요. 물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출소를 했음에도 여전히 감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인물이 나와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할 법하죠. 할 법해요. 왜냐하면 막 맨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때 바울 사도의 대답은 뭐냐면요,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건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은혜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목회자를 생각을 하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부르심의 범위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직책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 직책의 기본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사회의 질서와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와 다르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아래 거하게 되고 그 뜻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매우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엘리의 행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쩌면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큰 과업을 달성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전한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전한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